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또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람을 통해서 오고 내가 어디에서 무언가를 들었고 방송을 통해 들었고 어떤 경로로 했든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는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내 발로 걸어왔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하고 특별히 또 일꾼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일꾼을 말할 때 하나님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의 율법의 행위나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굉장히 겸손해지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거에 사람의 공로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공로는 없고 오직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큐티로 읽었고 내일 3장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12월 안에 읽게 되는데 제가 12월 달에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목회 서신을 강의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023년도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마다 1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논란이 많고 그리고 오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기독교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제 2023년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할 거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디모데 전후서도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 그분을 먼저 말씀하시고 각 교회마다 7교회가 잘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받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어디에 주목하냐면 내가 잘하는 것, 칭찬받는 거에 많이 익숙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잘 못 주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향하여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잘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칭찬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칭찬도 말씀하셨는데 칭찬으로 다 끝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려주겠다. 그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2-3가지가 있다 하시면서 책망의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 가짜 복음, 온전하지 않은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7교회를 향하여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마음을 심령을 옥죄고 그 다음에 막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죄와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고 내가 평생 살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칭찬을 기억하지 말고 그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칭찬 받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칭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나를 굉장히 교만하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난 날 동안에 업적도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룬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정작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책망받을 게 다행히도 많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조그만한 거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잘하게 하시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내 마음을 주장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로 시작되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고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하고 전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에서 일꾼이 되고 일꾼에서 같이 그냥 일꾼이 아니라 안수를 통하여 그가 목회자가 되고 함께 사역자가 되었던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많은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쓴 편지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내가 더 이상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없구나. 이제 내 삶이 다 됐구나 하고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 안에는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개인적인 격려, 개인적인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내가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꼭 하고 싶은 말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글을 통하여 썼던 편지다 생각이 되는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너를 생각했대요. 바울과 디모데는 밤낮 그의 기도 속에 바울의 기도 속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도의 기도 속에 주의 종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며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인 거예요. 그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를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를 생각하면 고맙고 이것이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 안에 일어나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저 종과 자녀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는데 그 동역자를 생각할 때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늘 기도하게 되고 그런 관계였고 4절에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지게 됐을 때 에베소를 떠날 때 그때 눈물로 이 바울을 환송했거든요. 그때 너가 눈물로 나를 환송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보기 원한다. 그런 거죠. 성도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종들과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보고 싶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립는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더군다나 디모데 안에는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오후에 설교할 텐데요. 오후에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오후에 거의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이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확신한다. 정말 이 목회자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냥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좀 못하더라도 중심이 있고 내가 헌신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진짜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할 때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참 이런 말씀이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중심적인 삶을 달 때가 있는데 마치 내가 특별히 나만 사랑받는 것처럼 이런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질서 가운데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안 된다면 개선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왜 교회 등록하는 게 중요한가? 등록해야 지도를 받죠. 등록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등록했다는 것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복음으로 만난 관계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났어요? 복음으로 만나. 우리는 사회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만난 거 아닙니다. 뭐 취미가 같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 믿으시죠?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니 사는 것도 힘든데 복음과 함께 또 고난을 받으라네. 아니, 사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복음으로 만난 관계예요. 성도님, 가끔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만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지구 충고 통해서 만나가지고 골프 치다 만나고 어떤 자리에 만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만났는데 이 복음이 만났는데 이 복음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야, 복음과 함께 행복하고 복음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복음과 함께 즐겁고 복음과 함께 만족감을 살아라. 그래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놀랍게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은 너가 복음 안에 있다가 혹시 믿는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위험이라면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은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과 알지 않는 사람하고는 끝의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관계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다같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복음으로 뭘 드러내셨어요? 생명과 썩지 않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고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으로 만났고 복음으로 만난 그들이 사역자가 됐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오늘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깨달은 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즐거움으로 누리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안에 있어도 그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데 기뻐. 뭔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출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있는 기쁨인데 왜 그런가?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썩지 않는 영원한 그런 그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다시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직분들은 무엇을 위해 세워졌어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종종 우리는 뭔가 자꾸 놓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고 누구 아냐 그러시고 어느 교회 아냐 그러고 요즘엔 유명한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세움을 입은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의 일꾼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것이고 14절에 보면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복음을 통해 만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바로 복음으로 만난 관계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야 그 삶에서 우리가 성숙함이 있고 도움이 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복음을 떠나가지고 교회 밖에서 만나자는 것이 교회 밖에서 만난다는 표현이 그냥 밖에서 만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예수 믿는 티내지 말고 이렇게 만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났다는 것은 복음으로 만난 게 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 만남이고 영생을 향해 가는 만남이에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역할인데 혹시 믿음의 길에서 퇴보할 수도 있고 멈출 수 있고 뒤로 돌아설 수 있으나 그럴지라도 그런데 영향받지 말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자, 먼저 보세요. 그 앞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떻게 강해요? 한번 대답해 봐요. 어떻게 강하라고 했어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제가 대답하라고 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요? 여러분, 자기의 목소리로 강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강하면 안 되고 내 힘으로 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안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강하지 않을 때 목소리가 커지고 힘으로 제압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인데 무엇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 속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랍지 않아요? 이 정도 수고했으면 목소리 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고했으면 뭔가 어떤 위치와 신분을 얻고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나이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때 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정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일을 동참할 수 있었을까? 우리 장로님,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전 도구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구함에 보면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데 도구함에 있는 건 나한테 쓰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쓰는 거거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는데 그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다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그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있고 전도회 회장이 있고 각 기관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옆에서 돕는데 그들은 누군가 충성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의 오기로 하면 잠깐은 할 수 있는데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해도 제가 봤더니 세상에 예전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참 부끄럽죠. 식사비를 구역에 한 7만 원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요즘에 2만 원 드린다고 하더라고. 2만 원인데 어떻게 식사를 하냐고. 실제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더니 다 은혜 속에 한다는. 그래서 올해 재정을 올렸다는 거예요. 얼마 올렸는데 10,000원도 올렸대.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하냐고 한 끼 식사를.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말하세요.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세요. 감당할 때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세요.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야 하는 것은 더 많이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충성된 자고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지도하거나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새롭게 된 직분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충성된 자에게 부탁했고 그 부탁은 은혜 속에 강한 자들이 되어야 하니까 내 안에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도록 자기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일꾼이 가져야 될 3가지 삶의 방식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3절부터 나와요. 2장 3절 말씀. 2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6절 다 같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방식인데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했는데 그 일꾼은 어떻게 사는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 첫 번째,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 했어요? 어떤 군사요? 좋은 군사가 되라서. 좋은 군사. 좋은 군사인데 군사는 군사인데 뭐 좋은 군사니까 우리를 다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군사는 훈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훈련하죠. 훈련할 때는 힘든 상황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군사라고 했을까? 훈련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어야 방패도 할 수 있고 훈련돼야 이길 수도 있고 훈련돼야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군사로 불렀는데 이 군사로 불렀는데 하신 말씀은 군사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일꾼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군사는 나라에서 책임져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다 입을 거 먹을 거 뭐 넉넉하지 않지만 다 책임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른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어느 인생의 시점에 하나님이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뭐 넉넉게 살지 못할 수 있겠지만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군사로 사는 자를 주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고 내가 그를 위해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이 경계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경계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경계하는데 경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규칙. 자,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항상 자기 자신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항상 나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막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뭐 다른 구역이랑 막 경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쟁은 항상 나와 내 자신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가? 법대로. 왜 법대로 하라 했을까요? 법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대로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인데 인생의 법인 거예요. 그 말씀의 법을 지켜가며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일꾼의 방식을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이 농부의 말씀은 이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지 수고한 거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너가 수고하고 애쓴 거 먹는다. 근데 농부가 수고하고 애쓴 거 먹는데 못된 농부는 씨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농부고 저절로 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우리 어른들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하세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농부가 일을 할 때 일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를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칼럼을 쓰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유해진 씨를 좋아해요. 평범하게 생겼는데 어쩜 사람이 이렇게 재치가 있고 이렇게 일단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스타일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온 영화가 있는데
영화에 보면 모든 영화의 뒤에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영화 끝날 때. 제가 그분의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항상 이 영화 극장에 가면 영화가 딱 끝나면 대부분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뭔가 꽂힌 게 있었어 마음에. 나오는 사람들. 이 나오는 사람이 금방 안 끝나더라고요. 엄청 길어요 뒤에. 근데 이 나오는 사람이 영화에 등장한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등장하지 않았던 스태프들, 조명, 촬영, 그리고 뭐 의상, 디자인 그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다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영화에는 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영화를 왜 제작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감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보여지는 일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일도 있고 많이 등장하는 일도 있고 등장하지 않는 일도 있는데 뒤에 보면 이 모든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빈다리 이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못 알아본다고 생각할 때 혹시 서운할 수 있어요. 성도님, 우리는 그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올지라도 우리 주인공 아닙니다. 영화를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영화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감독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다 부르심을 받았고 부름받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지만 이 복음은 썩지 않는 멸류관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은혜 속에 강하여 그분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세 가지의 방식으로 알려주었는데 하나는 충성된 군사로 그리고 하나는 경계하는 자로 하나는 농사하는 자로 해서 부름받은 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법 안에 있을 때에 모자라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2023년도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갈 때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일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안에 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교훈이 되고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는 것은 주를 향하여 살아간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며 보장하시며 마르지 않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